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말과 관계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자, 오늘 여러분도 읽으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와 내가 어떤 형편으로든 얽히게 되면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요. 또 그 결과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누구를 따라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각 절마다 미련한 자에 대하여 어떤 경계의 말씀을 주는지, 첫 번째는요, 미련한 자 편에 서게 되는 위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미련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미련한 자의 편에서 기별을 전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의 편에 맞도록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죠. 근데 그런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잖아요. 발을 베어버린다. 여러분 발이 없으면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체가 발인데 그거를 스스로 자른다. 이거는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안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가 서울대학교 학박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기준 삼아서 행동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해주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받고 변호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도 똑같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직장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자기의 감정에 그 흥분한 상태로 그 B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내 이야기를 C라는 사람에게 말을 했던 거를 저 B에게 전달하라. 그런데 이 C라는 사람이 그 A, B의 상황, A, B 두 사람에게 있었던 상황을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 A라는 사람의 말만 듣고 이제 그 B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그냥 전달한 거예요. 결국은요, A, B의 오해는 더 커졌고 그 전달자였던 C도요, 그 동료들의 신뢰를 다 잃고 말았어요.
근데 그 C가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요 자기 발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 미련한 자의 말에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편들어 주는 게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편들기는요 아무리 그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일에 개입하려고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이 이야기는 절대로 저 B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그 A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을 내가 녹음해서 그 B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 당신이 말한 거 들어보니까 B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가는 결국은 나도 A와 똑같은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할 때와 내가 뒤로 물러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오늘 6절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의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기 7절 후반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잠언은 성경책의 잠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 성경을 인용한 어떤 말씀의 해석이나 말씀의 어떤 분별이나,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얼마든지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입의 잠언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여기 7절 앞부분에 보면 저는 자의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리를 죄송하지만 이렇게 절뚝거리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이 걷기는 걷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저렇게 걸어서 얼마나 가실까, 중심은 제대로 잡기나 하실까 걱정되잖아요. 오래 못 가요. 다리를 절뚝거리는 분이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말의 잠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그럴듯해요. 아니 다리를 저니까 그분이 절뚝이는 거를 알지만 그냥 가만히 계실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아주 그냥 뭐 말은 대단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에는 삶을 세우는 힘은 없어요. 말은 잘하지만 삶은 늘 삐뚤삐뚤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대,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사한데 그 사람 뭐 말 들어보면 논리가 대단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혜롭나?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사람의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것만 듣고 와 대단하네가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고 그 사람이 삶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그냥 저는 자의 절뚝임과 똑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뭔가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도 나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나, 아니면 내 경험과 기준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닌가? 어제도 그냥 마음에 어떤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주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 내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면 차라리
입을 열지 말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만 나도 어느 순간에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나는 내 나름대로 바르게 판단해서 전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감정에 의하여, 어떤 분노에 의하여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영원히 깨지고 맙니다. 그러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의 말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 7절 말씀은 전하고 있고요. 하나 더요. 자, 세 번째는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절대로 영예를 준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돌을 물매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서 막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잘 던져야지. 여러분, 만약에 물매에 돌을 메어서 던지기는 던져도 잘못하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잘못하면 자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물매에 매는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뭘 말하는 거냐면 미련한 사람. 자, 다시 한번요. 이 미련한 사람은 뭐 공부를 안 했거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 자기 명예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영예나 권위를 준다면 그 영향력을 주는 행위를 바로 이런 위험한 행동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시대는요, 어떤 능력, 성과, 그 사람이 뭐 어떤 대단한 공부를 많이 했대, 대단한 어떤 성과가 있었대, 말솜씨가 아주 대단해, 이게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세상 정치가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심히 보아야 될 게 그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몇 마디만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미련한 자에게 어떤 인정과 권력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요, 그 영향력을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처가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신앙의 성숙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교세가 있고 어떤 말 잘하고 또 뭐 순서가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다? 처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많은 사람을 상처를 줘요. 결국은 그 자신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게 뭐예요? 직분과 칭찬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그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예라는 건 어떤 권위를, 권세를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함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았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지, 내가 당신 이렇게 밀어줄 거야, 아니면 내 말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를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만 더 좀 나눌게요. 미련한 자의 말이 얼마나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네 번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게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보세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기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을 잃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칼과 같은 무서운 흉기를 들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을 비유했는데 이게 결국은요 이 흉기예요. 흉기. 나도 찔리고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미련한 자의 말이,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막 분별 없이 막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도 다쳐요. 깊은 상처를 남기고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도 인용하고 말씀도 인용하고 어떤 교훈이라고 포장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것이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면 그게 전체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왜곡된 교훈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권에 내가 매여 있거나 내가 이 분위기에 나 혼자 어떤 반대를 내가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찍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이 그 나오는 모든 말이 칼과 같아서, 여기는 가시나무라 그랬지만 사실은 흉기예요, 흉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겁하게 속거나 또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속고 나도 속고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의 말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속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다 4절 다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이게 다 나에게 향한 말이다, 내 자신을 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자의 말과 태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편에 설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침묵하는 게 나아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절제하게 되고 또 관계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말 한마디 하나가, 선택 하나가 누구를 살릴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겸손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도 제목을 2가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련함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내 말과 행동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2번째는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우리가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어떤 분위기에 편승하고 내 사리사욕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꼭 그리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들, 특별 리더들이 그리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